제1장 정성 하나가 하늘의 리. 정성스러운 마음이란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주소서. 천리 왕님이시여. 신학가 제1절. 매일 조석으로 근행을 올린다. 이것은 신앙자의 제일 기본이다. 친필에도 이 길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온 세상 사람들의 가슴속 청소야. 16호 57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렇다면 마음이 맑아지고 또 정성스러운 마음이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는 것일까? 친필에 마음만 깨끗하게 맑아지면 무슨 일이든 즐거운 뿐이다. 14호 50수 라고 가르쳐 주셨다. 음식도 옷도 인간관계도 모두 기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자기 마음에 달려있지 않을까. 마음에 티끌이 가득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쁨이 적다. 사소한 일에도 분노의 티끌로 인해 화를 내고 만다. 교주님께서는 먹을 쌀이 없는 가운데 세상에는 머리맡에 먹을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먹으려야 먹을 수 없고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고맙잖아. 물을 마시면 물맛이 난다. 어버이 신님께서 고맙게 보살펴 주고 계시는 거야. 고번 천리교 교조전 라고 자녀들을 격려하며 걸으셨다고 한다. 마음이 티 없이 아주 맑은 교조님이기에 가능한 말씀이 아닐까. 오래오래 신앙을 하였더라도 즐거움만으로서 가득해야지. 신학가 제5장 5절.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즐겁게 걸어간다. 마음이 맑아진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눈이 열리다. 마음이 맑아지면 어떤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 나날이 맑아져 알게 되는 신의 뜻. 성인됨에 따라 나타날 거야. 6호 15수. 마음이 맑아지면 이 세상의 이치나 어버이 신님의 의도를 조금씩 알게 되고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물건에 부자유가 없다. 돈을 소중히 하는 사람은 돈에 부자유가 없다. 사람을 소중히 하는 사람은 사람의 부자유가 없다고 이 길에 선인이 쓴 것을 읽은 적이 있다. 교주님께서는 풋잎사귀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도록 라고 가르쳐 주셨다. 또 친필에 차츰차츰 은혜가 중첩된 그 다음에는 우마로 떨어지는 길이 있으므로 8호 54수라고도 가르쳐 주셨다. 물질에 대한 은혜,
돈에 대한 은혜, 사람에 대한 은혜, 각각을 소홀히 하면 은혜가 중첩되어 부자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맞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용솟음 친다. 그 외에도 마음이 맑아지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 있다. 마음이 용솟음 친다는 것이다. 친필에 어버이의 눈에 맞는 자는 나날이 차츰차츰 마음 용솟음 칠 뿐이야. 15호 66수 라고 가르쳐 주셨다. 마음이 맑아져 신님의 눈에 과연 그렇구나 하고 맞는 사람은 자연히 용솟음 치는 마음이 솟아난다. 사욕을 저버리고 히노키싱 등에 힘쓸 때 신기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이 있다. 우울증으로 집에 틀어박힌 사람과 새벽에 함께 역앞 청소를 한 적이 있다. 5일, 10일이 지나는 사이에 거의 대부분 용솟음 쳤다. 프로이트나 융과 비길 만한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되면 우울증은 2주 만에 낫는다라고 말했다. 용솟음 치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남이 기뻐할 일, 남이 도움받을 일을 해보는 것이다. 정성스러운 마음, 맑아진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어떤 훌륭함이 있는 것일까?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마음의 눈이 열린다. 마음이 용솟음 친다는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어떻게 하면 정성스러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깨우침과 깨달음의 길. 정성스러운 사람이 된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된다. 이것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생애 목표일 것이다. 정말 사람은 정성스러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 나쁜 버릇, 나쁜 성품은 없애기 어렵고 또 마음이라는 것은 종잡을 수 없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길의 선배 교우 중에는 정말로 어려운 생활 가운데 신님의 큰일을 맡아 급료도 받지 않고 생기발랄하게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 반면 언제나 불평불만이며 말뿐인 사람도 있다. 같은 인간이면서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그 차이야말로 정성스러운 마음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지침이지 않을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마음의 티끌을 털 수 있을까? 친필에서 이 마음 어떻게 해서 맑히는가 하면 월을 뛰어나가 여기저기로 10호 4수 라고 가르쳐 주셨다. 신님께서 마음의 티끌을 신상과 사정을 통해 가르치고
청소해 주시는 것이다. 마음의 청소를 하는 길은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 길은 깨우침, 깨달음의 길이라고 듣고 있는데 대물 참을이나 인연의 교리, 그리고 교조 모본의 길을 반복해서 몇 번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다. 친필에 이 물을 빨리 맑힐 준비, 숯과 모래로 걸러서 맑혀라. 3호 10수. 이 숯은 다른 것이라 생각 말라. 가슴속과 입이 모래요 숯이다. 3호 11수 라고 일러주셨다. 옛날에 물을 맑히는 도구인 모래와 숯으로 표현되었지만 요컨대 가슴과 입을 통한 깨우침, 깨달음 속에 마음을 맑히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도혼 대교회의 초대 나카가와 요시 선생은 남편의 품행이 나빠 고생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이 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조 모본의 길에 감격해서 교조님께서는 하며 걸으셨다고 한다. 고생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조 모본의 길이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다. 이야기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져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마음속의 티끌이 조금씩 털린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침 근행 후 매일 10분 정도 신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구제받고 있는지 모른다. 이 기로의 이야기는 이야기할 때마다 과연 그렇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있으며 티끌투성이인 마음에도 따뜻함이 흐르는 것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길의 이야기는 1000번 설명하고 1000번 들어라고 한다. 몇 번이라도 듣고 몇 번이라도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실행 실천의 길. 또 하나 마음을 맑히는 길은 실행 실천의 길이다. 예로부터 덕을 쌓는 데는 포교, 구제, 다하기, 나르기의 4가지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다. 덕을 쌓는 길이야말로 마음을 맑히는 길이라 해도 되지 않을까? 4가지 중 어느 길도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뿐이다. 소리를 내면 목소리는 굵고 크게 된다. 힘을 내면 알통이 생긴다. 지혜를 짜내면 지혜가 늘어난다. 무엇이든 낸 것이 몸에 붙는다. 진실을 내면 낼수록 마음의 티끌은 털리게 되고 정성스러운 진실한 마음이 빛나는 것이다.